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전체를 비유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실제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너희에게 허락된다 비유로 말씀하셔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제 이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을 전체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여서 낚아채워서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곡식의 추수와 가라지에 불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끝에 추수와 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이 있어 가라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에 아들들이 있어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추수되는 저 천국 곳간에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는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분하여 곡식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위여서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비유입니다. 자, 13장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하여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의심하게 하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 말씀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여호와 증인은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지옥은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의심하여 내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은 이 세상의 천국인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13장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그러한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므로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환난이 오고 조금이라도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요, 그 아파트에 보니까 그 울창한 그 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어요. 많이 넘어진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쉽게 이러는 아무리 태풍이 있으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이 아파트 밑에는 다 지하 주차장이다. 지하 주차장이라서 흙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차장 위에다가 시멘트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하니까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뿌리가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 암송한다 가지고 그 암송을 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뿌리는요,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기에는 나무가 보기에는 좋은데 태풍이 부니까요, 그냥 다 넘어요. 왜? 땅에 뿌리가 땅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은요, 어느 정도 달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신앙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금고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에 겨놓으면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를 맡기고 참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첫 번째로 돈, 두 번째로 돈, 세 번째로 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11조를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11조 합니다. 제 딸 친구가 친구들에게 좀 인색하대요. 인색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11조는 꼬박꼬박 낸다는 거야. 야, 그 친구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천국에 나아야. 그것은요, 우리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도 할 줄 알고 또 주는 것도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요 11조는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덕이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에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긍휼, 믿음도 심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옳은 행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은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기업가 청년 회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젊은 기업가입니다. 이 기업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할 적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도 공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 안 하고 한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 한 가지를 행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건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13번째 제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요, 마음밭에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재물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염려.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못하는 겁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 있는 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는요, 도둑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동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괴로워서 도저히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한데 10번째 이것을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 척 했지만은 실상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라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시험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돌 같은 죄가 있으면 돌을 걸러내고 회개하고 또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떨기를 불태워버려요. 하나님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은 곧 곡식과 가라지를 이제 구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등입니다. 이것은 알곡으로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밀과 보리와 비슷한데 이삭이 난 뒤에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구별이 안 되어도 예수께서 오시면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사른다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곡간에는 알곡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곡식이 되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끝에서 의인들의 곡식이 되고 또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 같은 인생과 한계지만 저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심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있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까? 이 가시떨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회개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곡식으로서 곡간에 하나님의 천국에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현 정권은 불법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가라지들입니다.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니다. 종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